이번 코로나19가 이렇게 불어닥치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설교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뭐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과 연결시켜서 이런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반대로 또 이런 설교들을 모아서 이런 설교를 다소 조롱하듯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약간 그런 톤으로 기사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 걸 또 모아서 유튜브로 또 편집해 놓은 영상이 돌아다니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설교들이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 재난이 닥치면 뭐 쓰나미 때도 그랬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또 하나님의 심판이냐 자연적 현상이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성경적 사고가 우리 가운데 많지 않구나 굉장히 열악하구나 일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편협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좀 지나친 일반화를 시켜서 말한다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일을 겪을 때 아니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꼭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이 심판의 하나님을 지나치면서 읽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을 이렇게 보면 얼뜻 읽으면 무섭고 처벌에 능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분풀이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구약에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시편 96편 10절, 11절, 12절입니다. 13절까지입니다. 한번 강의한 다 받으셨나요? 네, 강의한 다 받으셨을 줄 알아요. 오늘 사실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 보면 13절에 여기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표현이 심판하며 오실 것이고 심판하시며 제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 두 번 나옵니다. 여기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200회 이상 구약에 나옵니다.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바뀌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한 400번 이상이나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 심판, 재판, 판결, 심판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군가 벌주로 분풀이하러 오는 이미지가 전혀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늘이 즐거워하고 땅이 기뻐 외치고 바다와 거기 가득 찬 것들이 크게 외치고 들에 있는 것들 숲속에 있는 나무들까지 모두 이 온 우주와 피조 세계가 환희에 가득 찬 찬가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 10절부터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민을 공평하게 판결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공정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세상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러 오실까요?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어서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고 공평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분풀이하기 위해서, 화를 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세상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한다고 얘기나요? 정의로 심판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끊임없이 짝으로 등장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왜 정의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정의에 입각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원칙이라면 심판은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법도를 만드셨다. 공평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래서 거기에 정의가 있다. 근데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정의를 따르지 않아서 세상이 어그러져 있고,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고, 환희가 가득해야 할 곳에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평화도 사랑도 없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과 정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일 것이고 가짜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 환희가 될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환희가 될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정의를 행하며 사랑과 평화를 쫓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환희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럴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며 정의를 구부리고 사람을 비인격화하고 물화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살면서 평화를 깨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그러졌던 것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가득 찬 대부분의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환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본질적인 모습 중에서 특별히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성경 앞에서부터 끝까지 구약 전체가 성경의 예를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들 창세기 6장 11절 12절 기억나세요? 세상이 완전히 썩었다, 부패했다, 무법천지가 되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하늘에까지 닿자, 하나님과 한번 맞먹어보자, 이런 모습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가요? 다 심판의 대체적인 대부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그런 주로 이제 이 동성애 때문에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 16장 4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에 따른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심각한 빈부격차,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고 평안하게 사는데 그런데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내 눈 앞에 보이는 역겨운 일, 이게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이 역겨운 일이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실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동성애를 얘기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저지르고 있는 모든 사회적 정의의 파괴, 약자를 괴롭힌 성적 타락 이런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경우도 봅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집트를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족살상의 위기에 처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이집트가 그들이 노예로 삼은 타 민족을 종족 살상을 하면서까지 탄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었고 환희가 되었고, 그리고 핍박하던 자들에게는 두려운 이야기가 됐죠. 여기 양면이 나타나긴 하죠. 계속 그래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심판할 때 그들이 멀쩡히 잘 있는데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9장 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도되어 이 땅을 차지하겠다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시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뻤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훌륭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악이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신의 자식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불태워서 바칠 정도로 타락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성경은, 구약은 이런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을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이 심판받잖아요.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국들도 심판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그게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모스서 1장인데요. 다마스커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실 때도 왜 심판하세요? 우리 그중에 대표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아모스 1장 2절에 나오지만 1장 13절 15절 읽으면 나주가 선고한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3, even 4입니다. 셋을 넘어서서 4가지 됐다 이거예요. 1, 2, 3, 4 이게 아니고요. 가득 찬 숫자, 셋이나 되는 그런 가득한 죄, 거기서 넘어서는 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죄에 이르렀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은 죄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는 뭐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은 개인의 죄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죄를 다루고 있는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영토 확장을 하려고 했고, 불필요한 영토 확장, 그리고 이 전쟁 수행 중에 있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 자기 욕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학대하고 이 반생명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약의 역사는 유다는 586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거꾸로죠. 이스라엘은 586년에 유다는 722년에 차례로 심판 받는 것으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가 구부러져서 세상이 망가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근데 구약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서 한꺼번에 다 같아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몇몇 나라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그러진 세상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세요. 그게 구약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불의를 정의로 바꾸고 자기만 알아서 약자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세상을 결국은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우리 후반부로 가면 나타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든다면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인데요. 스바냐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는 대표적인 선지서입니다. 그 구절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어둠과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시적 표현이긴 한데요. 이 표현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의를 구부러뜨리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국가 간의 약속들을 파기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괴롭히고 전 세계에 있는 이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이 어그러짐에 동참하고 어그러짐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겐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이렇게 무서운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전 세계적인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요, 다시 말하지만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 반대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그 대표적인 읽어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어떤 자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져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이 오셔서 평화가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날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세요.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못 읽으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읽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알죠? 나는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신약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세요. 그래서 사실은 만물하고 하나님께서 화해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 전 우주적이고 만물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탁월한 본문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만물과 화해하는 하나님. 골로새 1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시게 하시길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셨냐면 평화를 이루길 원하세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루게 되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세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세상과 평화하길 원하고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분풀이하고 막 화내고 세상을 막 때려 엎고 뭐 피를 좋아하고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화해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단순히 나의 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만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과 화해할 것을 결정하셨어요.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으셨어요? 옛날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셨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세상과 동일하게 심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세요? 우주적인 화해와 회복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자들의 죄값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하나님을 하나님 취급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상을, 이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 자신이 받게 하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을 받으셔서 대신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과 화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정도가 넘어서서 만물이 어그러져 있어서, 온 세계가 어그러져 있어서, 깨져 있어서 평화를 얻을 수 없고 곳곳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한숨, 눈물이 가득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돌아가신, 그 공의를 이루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이 땅에 온전히 세워서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21절 22절을 보면, 전에 여러분은 악한 길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너희들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통해서 표현을 바꿨어요. 아까는 십자가의 피라고 했는데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뭐라고, 우리도 원수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물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화해 속에서 우리도 거기 껴묻혀져서 화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 우주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거기 껴묻혀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거기 화해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해서 너무 난리고 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셔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40일 동안 기억하는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묵상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그건 통탄할 노릇이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초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날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와 화해하셨습니다.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구약 전체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원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막 혼란스러운 이때 이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코로나19를 그런 각도에서 재해석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이 골로새서의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약에 나타났던 이 심판의 하나님이 결국은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그 심판을 당신의 아들 메시아에게 쏟아 부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물과 화해하려고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눈을 뜨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사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 거대 담론 중에서도 초극대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흐름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자기 정체성이 선명해집니다. 당신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천국 갈 거야.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만물이 깨어지고 억울해져서 곳곳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 어그러진 걸 간절히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 분이 심판을 대신 모조리 받으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만물과 회복하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그 하나님의 회복과 화해의 흐름 속에 나도 들어가 있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시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해하시는 하나님, 만물과 화해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럼 만물과 화해하시고 그게 끝났냐? 아니, 근데 화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이런 과정 속에서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뭐 하고 계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신적 방기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Divine Abandonment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뭘까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죠. 조금 길지만 자세하게 해설은 못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할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과 22절서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과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현재적 심판이요,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적 심판이 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다는데 왜 이 현재적 심판이 있는 걸까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꾼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단어도 3번 나옵니다. 3번의 바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은 바꾸고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이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바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꿉니다. 제가 밑줄 쳐놨죠? 25절 보면 그다음 뭘로 바꿔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요. 세 번째 바꾼 건 뭐예요?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꿉니다. 여기서 특별히 남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 다시 말해 이 하나님과의 관계란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떤 우상에 두게 되면 그럼 진리는 거짓 것으로 바뀝니다. 진리가 거짓 것으로 바뀌게 되면 관계는 바르지 못한 관계로 또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그 원리가 어그러지면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그 어그러진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 뒤에는 29절서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죄의 목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었던 것은 로마 시대에 횡행했던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이 본문도 동성애만 가르치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죄로 동성애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때 로마 시대에 이게 너무 횡행했기 때문에 예로 들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예를 드는 것보다는 지금은 다른 예를 드는 게 더 좋아요. 어떤 예를 들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뭐예요? 돈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돈입니다. 아니,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군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인 돈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중심이 돼서 진리가 전부 다 재정돈됩니다. 가짜가 되는 거죠. 돈이 제일 중요해. 생명보다 더 중요해.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어. 그 진리가 전부 다 거짓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은 예를 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게 고상하든 고상하지 않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 느낌이 그러면 다 끝나요. 자기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기가 우울하면 세상이 끝난 거예요. 자기 기분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진리는 이것으로 재정렬돼요. 무엇이 옳고 뭐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의해서 재정렬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가 가짜 진리로 거짓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내가 우상이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죠. 나에게 꽂힌 이 관심, 이게 전부니까 내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방기해 버리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욕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뒀다,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뒀다, 다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그 심판을 메시아가 받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다른 우상으로 다 바꿔버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망가진 관계, 망가진 모습,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건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기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선가 뭔가를 바꿔버렸습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뭔가 깨어짐이 나타날 때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뭐 다 그런 거야 라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관계가 깨질 때, 여러분 건강이 망가질 때, 관계가 깨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예배를 자꾸 안 드려. 하나님께 기도도 잘 못하겠어.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개인적으로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은 크리스찬들에게 별로 해당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이 본문이 정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깨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모든 걸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 바꿔버린 것들의 총화로 사회적 어떤 사건들과 재난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뭐 이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만 여러분, 세월호 이 뭐예요? 그냥 사회적 불의가 모여서 만들어진 비극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회적 경고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심판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지구적으로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님의 경고임에 분명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뭘 죄를 졌으니 심판 빵,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병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총균세라고 여러분 읽어보셨죠? 총균세에서도 그 균이 제라미 다이아몬드 제라미인가? 그 사람이 있었죠. 그 책에서도 균이, 전염병이 사실 인류 역사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주로 세균을 얘기했지 바이러스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약간 다르죠. 근데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2014년쯤에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됐는데,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데이비스 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인수공통이라는 건 인간과 동물의 공통적으로 생기는 전염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과 동물을 오가면서 퍼지는 바이러스가 점점 생겨나고 있다. 그게 대부분이 조류독감, 사스,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 데이비드 커먼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인간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면서 생태계를 파괴해서 동물하고, 야생동물하고 인간이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져서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가 그 동물의 접촉을 통해서 점점 증대하면서 그게 인간으로 넘어 들어와서 변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거가 사실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동물과의 접촉들이, 야생동물과의 접촉들이 생겨나면서 생겨나고 있는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바예요. 이건 이론이긴 해요. 근데 주의를 기울여서 들여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일어나면 이 코로나19는 왜 나타났을까? 뭐 쓰나미가 왜 나타났을까? 왜 하나님이 이걸 보냈을까? 아니요, 하나님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 다이나믹스를 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고 가설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조류독감,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재앙이 오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도를 넘어서서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범위까지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저는 심각한 지구적인 경고가 코로나19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더 이런 것은 심각해질 것이다. 더 심각한 전염병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없었던 전염병이 왜 자꾸 생기냐는 거죠. 바이러스 변종들이 왜 자꾸 형성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우리 가인과 우리 사회와 우리 지구 공동체에 경고하시는구나, 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무서운 현상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약간 소극적인 신적 방기가 내버려 둔 건 소극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인 면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본문도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주제에 관련된 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 그 심판을 본인이 받으셨는데 그 본인이 받으신 것은 사실은 유예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심판이 마지막 날에 오게 됩니다. 여기 이 본문의 7절에 보게 되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이렇게 많이 풀어서 썼는데 이 표현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 이게 직역한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늘과 땅이 온 만물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완전한 회복이 그때 온다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했지만 우리 자신들도 완전하게 화해할 거, 회복될 것이고 세상도 만물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여셔서 화해시키셨다고 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또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유예되어 있고 지금 기회가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주에서도 여러분 살펴봤죠. 여러분 계시록 우리 묵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6장의 7인, 8장 9장의 7 나팔, 15장에서 16장의 7 대접. 우리 신천지가 이것도 전문이거든요. 이거 해석할, 요건 저거다, 요건 저거, 14만 4천명 요거니까 꼭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계시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너무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7인, 7 나팔, 7 대접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다양한 재난들이 점점점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강화되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적인 전쟁, 내란, 기근, 전염병, 핍박, 지진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난 2000년 동안 실제로 이것이 점점 강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에
이 마지막 날은 그런데 빨리 안 오고 연기되는 것 같은, 그러나 경고음은 계속해서 울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한 5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9절 상반절 보면 종말이 더더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했던 바로 그거예요. 밤과 어둠에 잠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이 뭐 그날이 와 오기는 뭐 대충 살면 되지. 세상 방식에 따라서 살면 되지 뭐. 그냥 다 다른 사람 사는 거대로 따라 살면 되지. 아니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이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종말론에 넘어가는 겁니다. 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오늘 설교 같은 것도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한 4번 정도 시리즈로 해야 될 설교구나. 이건 좀 깊이 다뤄야 될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그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이 주제와 관련돼서 아주 대표적인 구절들이에요. 아무거나 뽑은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종말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이 시대의 어둠과 이 시대의 밤에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 뭐 1시간 좀 남짓되는 말씀, 이 말씀이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종말이 와 오긴 뭐 내가 뭐 내 생에 오겠어? 하면서 수많은 경고음이 들려도, 여러분 경고음이 많이 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고음들이? 그래서 하도 막 계속 오니까 아예 뭐 그런 거 있는 거지 뭐. 쓰나미가 와도 뭐 그것도 지나가는 거고, 북한 사람들 다 굶어 죽어도 뭐 또 그런 거고, 메르스 와도 뭐 그것도, 사스 뭐 이번 코로나19도 지나고 나면 또 사람들은 뭐.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9절 하반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는 데 이르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기간을 늘리신 이유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15절도 보세요.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앞에 7절에도 나오죠. 7절에도 보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날까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그날이 오기 전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이 경고음이 계속 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유예 기간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간을 연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찾는 이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알려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 긴급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이 마지막 날이 유예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유예됐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애쓰는 일이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도 간증을 했는데요. 금요일날 회사 갔을 때 저랑 같이 지금 풍성한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한 자매가 거의 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요한복음을 다 읽었대, 혼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그러세요? 그 한 번 다 읽고 오디오로도 한 번 다 들었대요. 17장 좀 넘어가면서 가슴이 너무 먹먹했대요. 17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직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또 한 분 또 우리 면접 면담을 했는데 그분은 우리 회사의 한 분이 같이 풍삼초 한 분이에요. 풍삼초 타고 요한관계 수잡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회심하기 직전인데 회심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고민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제가 회사에 갔다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하루에 2명이 회심하는 그 선에 와 있는 그걸 보고 퇴근하는 날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여러분 기회를 찾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 여기 다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릴 건데 이 불로 이 녹아버린다는 것은 없어진다기보다는 정화된다는 것에 뜻이 더 가봐요. 우리가 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다 없어지고 내 하나님을 향한 것만 남을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것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 녹아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녹아내리지 않을 것들을 위해 사십시오.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같이 위기 상황에 이런 상황이야말로 의연하게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린 죽음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뭐 이 정도 가지고 아까 지나온 나들목에 한 분이 쓴 걸 보고선 좀 도전도 받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의연한가 보니까 치사율과 전혀 별로 위험하지 않아서 내가 의연한 게 아닌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죽음이 위기가 있었을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 의연함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속임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좀 생각해봤어요. 나도 그런가? 여러분, 아니 이 정도에도 훔쳐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아봅시다. 제 패친 중에 하나는요. 이분도 하나복을 통해서 알게 된 부산에 있는 한 여자분인데요. 그분은 페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자기 집에서 도시락 4개인가 5개 싸가지고 그 방역하는 데 가져갔대요. 방역하시는 분들 드리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접수하는 데 갖다 주라고 해서 거기 갔더니 또 접수하는 것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대책 없는 거죠. 무슨 보통 그 도시락을 싸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또 거기서 또 마실 거 가져가라고 해서 받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겨우 2병 받아갔대. 저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아름답다. 예? 제가 볼 때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헌금하거나 또 주변에 우리 식구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제일 쉬운 거예요. 양이 적든 많든 꼭 하세요. 그것도 안 하시면 그냥 창피한 거야. 이럴 때 1,000원이라도 하세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김은숙이라는 분인데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닮은 삶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건가 우리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전 밥집 식구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밥집 너무 자주 얘기해가지고 밥집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편애한다고 그러실지 모르는데 아니 사랑할 만해. 이번에 지금 배식이 다 끊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노숙자예요. 근데 배식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 밥집 어떻게 했어요? 지금 게릴라 배식이라고 하는 듣도 못하는 듣도 보도 못했던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지금 나눠주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유예한 시간이고 여기에 계속 경고음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 경고음을 보고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나는 거, 그거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12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앞당기도록 하야 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참,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자기 인생의 미션이 이거라고 그랬는데, 그 나라를 하루 앞당기는 거라고. 여러분, 그 나라를 앞당기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의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죠. 그날을 앞당기는 대단한 삶이죠. 매일매일 꾸준히, 특별히 이런 위기와 재난의 시기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시간을 쓰다가, 그잖아요. 우리가 모이려면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교통편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러다가 지금은 모임 시간도 줄어들고 준비하는 시간도 줄고, 요즘 보니까 조금 그리스도인들이 널널해지신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야, 내가 그동안 교회에 너무 매여 있었구나.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에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이럴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보세요,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시간이 좀 남으시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셔야죠. 집에서 확진자나 돼. 말도 안 돼. 지금 확진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확진자 뭐 이런 농담이나 하고 앉아 있고, 집에서 밤낮 먹으는 거 확 쪘다면서요. 그건 농담도 좀 좋지 않은 농담이에요. 확진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나 하면서 그냥 집에서 먹고 마시고 먹고 놀고 놀고 삼시세끼 다 먹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드릴까? 딴 때보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생기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유가 딴 때보다 더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걸 쓰셔야죠.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코로나19가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더 적당히 살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걸로 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자들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게 이 심판이 유예됐을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보면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 여기 정의가 깃들여 있다는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사랑이 깃들여 있는 이런 말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가 세워지기 전에는 사랑도 평화도 없다고 보세요. 그래서 정의가 깃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티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예요? 소망하는 삶을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유예됐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완전한 회복,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열심이 진짜 이루어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가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이런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을 진짜 기다리고 싶어서. 만약 이것을 놓쳐버리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나이스한 양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뭐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사실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때에 정의가 깃드는 새하늘과 새 땅,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왔던 지난 한 60년의 세월 속에서도 끊임없이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지구적으로 경고등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경고음을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뒤로 후진할 때 경고음 들리죠? 삐삐삐 하다 삐 하잖아요. 그럼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보험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써요. 지금 경고음이 삐 하고 들리는데 안 씁니다.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안 씁니다. 밤에 취한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멸망 시나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보세요. 세계 멸망 시나리오. 그럼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다큐멘터리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류가 해결해야 될,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입니다. 변종 바이러스, 합성 바이러스, 이런 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다. 무슨 AI도 나오고 뭐 옛날부터 얘기했던 핵도 나오고 온실가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그러진 세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막연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또는 다 그런 거지 뭐, 죽으면 다 같이 죽을 건데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깨어서 유예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기간 동안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정의가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용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